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 한 해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는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전염병의 창궐 앞에서 참으로 무능한 우리 자신을 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엄혹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고한 고난과 압제 가운데에서 성도가 보여야 할 자태라는 제목으로 시편 44편 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9절에서 22절을 살펴보았지만 1절로부터 26절의 내용을 다 염두에 두고 함께 볼 예정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불꽃놀이도 하고 또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서 마지막 날을 보냈을 텐데 금년은 성탄절도 그렇고 또 질베스타도 매우 차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잃어버린 것 같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 그 어느 곳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또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게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본문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전쟁에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호소와 고백과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이 시편의 시인의 상황과 똑같진 않지만 고난의 상황에서, 재난의 상황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태를 보여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재난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단정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꼭 그러한 이유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욥의 고난에서 보듯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더 깊은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4편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더 중요한 관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난의 상황에서
성도의 자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시입니다. 이 탄식의 시라는 것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참으로 고난과 역경 혹은 압제와 굉장한 재난 가운데 지금 처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의 침묵에 호소하는 개인적인 탄식의 성격이라면, 우리가 읽은 오늘 44편은 전쟁에서 철저한 패배로 인해 재난 때문에 부르는 국가적인 애가이며 공동체적인 탄식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이 함께 노래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보면 나와 우리라는 그런 주어가 병행하여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인 탄식은 우리가 앞서 읽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9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을 때에 느끼셨겠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절하고 처절하고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신 분처럼 비춰질 정도로 상황이 암담합니다. 시편 44편은 네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며 그 과거의 역사를 기초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환난과 대조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그들도 그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으로 이 시의 탄식의 주된 원인을 담고 있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이 모든 환난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이런 고백들을 기초로 하나님께 구원의 간구를 드리며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의 중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하시고 또 번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베푸신 은혜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구원의 조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우리가 신실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그 백성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이 시편 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스라엘은 오늘도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하고 또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백성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자기의 칼이나 활, 즉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종일 자랑하고 그분께 영원히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전쟁에 패배하여 원수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에 자신들도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원수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그의 칼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했지만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침묵과 방관의 상태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적에게 패하여 약탈과 욕을 당하고 조소와 조롱을 받는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뭇 백성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고 민족들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움 때문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패배한 나라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또 밧줄에 묶여 승전국으로 끌려가는 전쟁포로의 그 비참한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가족과 또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조차 다 박탈당한 채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 모습은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호소하고 자신의 결백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성실과 진실함을 선언하는 놀라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시인의 탄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이방 신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과 신실함을 다했는지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의 이 당당한 자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자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향한 충성을 다했고 주 앞에 신실함을 지켰나이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 그리고 신실한 성도의 자태 위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주의 구원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어떤 고난의 상황과 우리를 위축시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주와의 언약을 지키고 결코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국가적 혹은 개인적 재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시인은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당당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그 진실된 마음과 충성과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충성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조건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언약의 의무에 최선을 다한 자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절박한 현실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당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앞서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고백했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과 팔과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상황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알리시는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의 백성을 성장시키시려는 훈련과 또 교육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마음의 위축됨이 없이 주와의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며 우리의 걸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고통받는 형제와 이웃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손과 팔을 의지할 때 주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간구할 때 그때 주께서 일어나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내년 한 해도 마음의 위축됨이 없이 우리의 걸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와의 언약을 또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아 주의 은혜에 감사할 것뿐이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한 것 많아 회개할 것 투성이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과 고난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와의 언약에 더욱 신실하며 주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충성과 성실을 바치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내서 주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비참한 현실을 붙잡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